시작인데다가 비가 많이 와서 여러분들 오시기가 참 힘들겠다, 오시기 싫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예, 옆에 분 인사해요. 우리가 윈입니다. 또 윈이 뭐야? 그러면 또 안 되고. 예. 신앙은 이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이겨야 돼요. 주일날 또 못 볼 분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명절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오고 도로가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서 안 막히고 갔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아무도 없겠지라는 그 시간에 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새벽 2시쯤 없겠지 다 그 생각하고 2시에 모여가지고 그래도 고향 가는 길이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벌써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저거 만들어 와라. 우리는 김치까지 다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은 기다리잖아요. 살아 계시다는 게 고향이에요. 부모가 살아 계신 게 고향이고, 저희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고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설교가 능력을 받자였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힘의 능력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의 능력이 아니고 무슨 힘의 능력이라고요? 그 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지난번에 봤던 구절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에베소서 봐요.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그 힘의 능력, 위력. 옛날에는 강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 봐요.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우리 안에 강한 힘으로 비실비실이 아니고 진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네, 능력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아까 좀 전에 표준 세 번이었고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능력이라서 부활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우리는 뒤에 거 많이 외우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앞에 성령이 임해서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이게 뭐예요?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먼저 뭘 받아라고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라.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라.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제 제자들만 남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다음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게 능력이죠. 능력. 뱀을 집어 올린다 말이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었을 때 독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어올려 가지고 불에다 딱 던지잖아요. 이렇게 뱀을 집어 올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와 죽었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냥 물고 있는 독사를 그냥 탁 불에 던져버리고 살잖아요. 그래서 보블리오 추장 그 집이 다 붙어서 다 예수 믿게 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 병이 떠나가고 이 능력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다음 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 말랐겠죠. 근데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다음에요 뛰어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성전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뛰기도 쩔뚝거리는 게 아니에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쩔뚝거리는 게 아니라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능력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넘겨요. 그 다음에 넘겨요. 자, 그 다음 봐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좀 전에 아까는 베드로였고요. 그 다음에요.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요. 큰 소리로 작은 소리로 안 하고요. 지금 저는 짧게 말하잖아요.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결박이 풀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입니다. 예.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이런 능력을 받아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거, 그 다음에 바울이 했던 거, 이 두 개만 보여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 했던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런 능력,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요즘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많아도 능력 있는 목사님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목사님, 능력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영성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큐티, 묵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성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거, 또 굉장히 지성적인 거.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큐티, 묵상, 공부 뭐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성 중에 하나가 물론 감성 없이 지성 없이 능력은 아니지만 이게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지성과 능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친절한 목사님, 사랑 많은 목사님도 좋지만 능력 있는 목사님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능력입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참 그래요. 진짜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때가 있겠지만 엘리야가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회리 바람을 타고 들려 올라가잖아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너 나 그동안 같이 따라다녔는데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가 저는 옛날 성경 얘기할게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달라고 그럽니다. 엘리사가 그 많은 것 중에 왜 당신이 갖고 있는 영감에 갑절을 주세요?
이게 지금 성경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갑절을 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좀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당신이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을, 지금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근데 엘리사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결국 답은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밖에 없어요. 능력밖에. 여러분은 능력 그러면 신비주의, 지금 봤던 이런 구절도 뭔가 신비주의가 아닐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원 가기 전에 벌써 여기서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고, 그런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랑 많은 목사님 또 기도하겠지만 능력의 목사님.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장로님들 앞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의 사자 목사님, 그죠? 주의 사자 목사님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도 한 번씩 보면 주의 사자 목사님, 목포 때부터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안 하더라. 내가 다 듣고 보니까 왜 요즘에 안 하지? 다 이 체크하거든요. 옛날에는 한참 올라갈 때마다 이제 설교하기 전에 능력의 사자 목사님, 뭐 사자 목사님 이랬는데, 가만히 좀 들어보니까 좀 빼먹 가더라고. 그래서 워낙 뭐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말 하나도 다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옛날에 능력의 목사님, 주의 사자, 또 뭐가 있었나요? 불의 종 다 했잖아요. 불의 종 이랬는데, 이게 너무 한국 교회가 자꾸 이제 기도원 파식으로 신비주의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너무 이제 지성적인 것, 감성적인 것만 자꾸 가다 보니까 또 이게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가 박사 목사님, 왜냐하면 기도원파 목사님이 한 시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사 목사님 찾다가 박사 목사님 모셔놓으니까 교회가 다 박살나고 그냥 외국에서 모셔왔다가, 광주에 큰 우리 합동치 교회가 지금 교회가 3개, 4개 분열되고 박살이 나고, 그 교회가 원로 목사님이 2분 계시는 교회예요. 생존하시는 목사님만 2분 계시는데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항상 이 균형이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균형이.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가 영성 그러면 지성과 그 다음에 이런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균형을 갖춘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능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설교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목회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상담 잘하는 것도 능력이고, 기도해서 병이 떠나는 것도 능력이고, 그게 능력이잖아요.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자녀 되어서 좀 이렇게 강건해지고, 좀 사람 좀 일으키고, 이게 꼭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능력을. 아멘. 너무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너무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능력. 자, 이제 10절 다 끝내고요. 이제 11번째 영적 전쟁에서 11절 넘어가네요. 우리 11절 읽어봐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왜 그랬을까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이제 마귀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지만 성경은 이제 마귀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느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체가 나왔어요. 정체가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이제 마귀라고 했지만 이 성경은 이제 11절 이제 마귀가 나왔어요. 마귀. 예. 여러분, 남자가 군대 가는 순간부터 군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군대 딱 들어가서 이제 그 훈련 받잖아요. 논산 훈련소든. 훈련 다 받고 난 다음에 8주인가요? 다 잊어버렸네. 애들 둘 다 갔다 와도 참 몇 주 했냐는 군대? 3주인가? 3주는 방이. 아무튼 뭐 그것도 기억도 안 나네. 자, 군대 들어가서 훈련 다 받는 순간 군인이 아니고, 그래서 논산 훈련소 딱 입소하는 순간 이제 5분간 시간 주겠습니다. 부모와 석별의 정을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딱 그때부터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딱 되는 거예요. 이제는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아프다고 못 나오고 힘들다고 못 나오고 피곤하다고 못 나오고 집에 가고 싶다고 못 나오고 이제는 딱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딱 이제 교회 발을 딱 들이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우리는 영적 군사가 되는 거예요. 딱 시작하자마자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는 순간 이미와 아직 그 사이 성화의 영적 전쟁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제자 훈련 다 받고 성경 공부 다 하고 뭐 장로님 되고 뭐 교회 다닌 지 5년 지나야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딱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딱부터 영적 군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장소는 지금 무슨 장소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는 영적 군사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 생각이 그 생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이번 주에 맛있는 쌀국수 먹고 또 떡라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나무 밑에서 커피 한잔 하고 도란도란 사업 이야기하고 애들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딱 집에 가고, 그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4분의 1이니까 딱 집에 가고, 그나마 우리는 오후 예배까지 딱 드리고, 딱 요렇게 마치 커피숍에서 맛있는 커피 먹고 디저트 하고 마음 편한 사람끼리 그냥 대화 나누고 딱 집에 가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순간 영적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아멘. 우리 청년들 지금 전쟁터에 와 있다 지금. 잘 수가 없다.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 전쟁터니까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1번째인데요. 첫 번째 때 봤던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봐요. 펠로시 침례교회가 몇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제자훈련 열심히 받고 있는데 니들 한번 읽어볼래요? 내가 읽을게. 자,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쫓을수록 싸움터의 최전방으로 더 가까이 나간다. 이것은 모든 신자가 당면한 현실이다. 위험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마귀의 공격은 신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즉각 개시된다. 신자의 믿음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다. 모든 신자는 마치 전쟁에 출전한 군인과 같이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 아멘. 그래요. 진짜 이 말 맞아요. 우리는 믿는 순간 영적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편안하게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얼마나 사단이 시험이 공격을 하냐면 우리만한 요만한 교회는 5분도 방심을 못해요. 5분도. 참 사단이 끊임없구나. 이 성도 넘어뜨려서 세워놓으면 이 성도 넘어뜨리고, 여기는 괜찮겠지. 그냥 놔둔 성도가 또 넘어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고 또 여기 가서 만지면 또 여기 나오고. 야, 그것도 없구나. 그것도 없어. 이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 아직도 막 단기 선교의 그 열정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니? 주연아, 막 그때 찬양했던 그 앞에서 막 찬양했던 거 영상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그게 뭐 열정이 아직도 막 타올라가지고 막 지금도 내가 태국에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 그렇다고? 예, 자. 네.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참 어려워요. 단기 선교 갔다 와도 안 돼요. 사단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다고요. 단기 선교 갔다 온 게 잘못이 아니라 갔다 와도 사단이 또 넘어져. 40일 금식한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사단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참 목회가 어려운 게 설교 하루에 10번 하라 그러면 10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른 원고를 가지고 또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하고 또 하고 저녁에 하고 그러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손님이 많아서 밥을 못 먹어도 할 수 있다는 게 힘이 안 들잖아요. 근데 손님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힘이 안 든데 힘이 들어요. 목회도 그래요. 차라리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설교하는 게 낫지. 성도 없어가지고 설교할 게 없으면 더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마음은 안 힘들고, 몸이 편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남자분들도 이제는 퇴직하시고 다 그런데요. 그래도 옛날에 한때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할 때가 좋았지, 일 안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은 힘들고, 몸이 힘들어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도 매번 올라올 때마다 우리만한 교회는 늘 영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사람 숫자 안 보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오신 여러분 한 사람 보면 너무 귀하고, 와야 될 사람 한 사람 빠지면 힘이 빠지고, 요 사이에서 저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웃어도 제가 웃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웃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가 많아서 설교하는 게 좋지, 힘든 거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가 군인같이. 그 다음 봐요. 제가 이게 누구냐라는 걸 옆에 괄호에서 단 이유는 잘 모르니까 다는데요. 저기 예수님을 더 조엘 비키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빼야 돼요. 얼마나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조엘 비키라고 이렇게 호를 갖다 붙여놔서 네. 화를 내면 안 돼요. 다 품고 해야 돼요. 네. 재밌네. 예수님을 또 조엘 비키. 내가 잘못 줬나 이렇게 보니까 나는 아니네. 예. 끝나고 좀 보자. 우리가 1부, 2부 때 하는데요, 1부 예배 때 오타를 다 잡아서 2부 때 여러분이 멀쩡하게 봐요. 진짜 그래요. 이게 없어졌어. 이게 이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말 한마디로 없어지는 능력.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끝나고 좀 보자. 실시간 다 남아있다. 지난번에도 우리 1부 예배 때 그 주여 복을 그 파송 있잖아요. 파송. 불렀는데 한 절 더 나와야 되는데 한 절이 더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2절인데 왜 1절밖에 없나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이 1절이 없어지고 2절 불렀대요. 그래서 2부 때 다시 살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1부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타 잡아내는 예배라서. 자, 아무튼 능력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왜 하필 마귀가 사라지지 예수님이 사라져가지고. 자, 시작. 세상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조차도 마귀와 인간의 싸움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작 신자들은 전선에 투입된 군인이 아니라 휴가를 즐기는 민간인처럼 커피숍에서 디저트 마시면서 얘기하고, 격렬한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우리는 우아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엘 비키라는 분은.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봐요. 그때 한 6개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여기는 글자 하나가 또 빠졌어요. 아무튼 벤투라. 빠져도 여러분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이 재밌으라고 자꾸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늘 끝에 선 것과 같다. 영적 전쟁은 확실하고 꼭 다루어야 될 성경의 주제인데 가장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다. 왜? 자꾸 신비주의라고 하니까. 전시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며 반드시,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냥 전쟁이 막 총알 날라오고 미사일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연한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셨지만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막 쏴대면 우리나라 밑에 막 도시가스가 있어가지고 도시가스 터지면 난리 난다고 뭐 그렇게도 보더라고요. 이게 전쟁입니다. 진짜 전쟁. 우리가 6.25를 겪지 않았지만 정말 북한의 이 북침을 통해서 이 전쟁, 이 실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고요. 이제 됐습니다. 자, 한번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봐요. 11절 봐요. 이제 마귀는 나왔고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라고 써요.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계. 이 관계가요, 헬라어로 메도티아입니다. 메도티아인데,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남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는 게 관계입니다. 이게 사기꾼이죠. 속일 목적으로 이 사람의 돈을 내가 뜯을 목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접근하는 게 이게 메도티아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라는 말에 같은 의미가 미혹하다, 유혹하다 이런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가 들어왔을 때 사단이 관계를 부렸잖아요. 먹어봐, 안 죽어, 괜찮아, 먹어봐. 관계를 부리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관계를 부립니다. 관계를 이렇게 부립니다. 안 죽는데요, 안 죽어요. 목사님은 주일 빼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마귀는 안 죽어. 놀러도 가. 바람도 쐬야지. 어떻게 매 주일마다 안 빠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 평일 내내 일하는데 하루는 쉬어야지. 너도 바람 쐬야지. 안 죽어. 회개하면 돼. 그 다음 주 가서 놀러 간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지난 주일에 했던 것처럼 기억도 안 하셔. 아멘. 추석에 가는 거 말고 잘 갔다 오세요. 고향 교회 일부러도 가야 돼요. 그때는 일부러 시골 교회도 가시고. 이게 사단이 관계를 부르는 거예요. 관계예요. 바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에게 가기는 가되 멀리는 가지 말고, 가기는 가되 양과 소는 두고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타협해요, 안 해요? 딱 안 합니다. 한번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잠언 6장 10절 어디 갔나요? 잠언 6장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화면 나오는 것도 좀 더 있다 나오네. 좀 더 자자. 아주 컨셉이 오늘 목사님이 희한하게 잘 맞추네. 오늘 좀 더 화를 내면 안 돼요. 웃으면서 이걸 대처를 잘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한 번 더 느껴놓으면 큰일 납니다. 좀 손을 넘어오고. 자, 이게 재밌는 게 아예 자자, 아예 졸자, 아예 누워있자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부린다니까 이놈이. 조금만 더, 좀 더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일어나시는 분들 5분만 더 있다 일어나야지 하면 5분만 더 있다 일어납니까? 1시간 더 있다 일어납니까?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피곤해. 5분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알람 끄고 5분만 더 자고 일어난다고 일어났는데 5분 지났습니까? 1시간 지났습니까? 해가 충천이에요, 충천. 5분 더 자려다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고 좀 더. 이 마귀가 희한하다니까요. 아예 자자, 아예 졸자, 아예가 아니고요. 그냥 뭐 한 번이면 어때? 어떻게 매번마다 교회 안 빠지고 가? 비 오고 연휴인데 딱 좋네, 오늘 안 가기. 할렐루야.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나가실 때 생수 하나씩 제가 꼭 주고 싶은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막 내려가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데 진짜 차마 내가 못 안아주고 진짜. 제가 요즘에 청년들하고 인사할 때는 미국식 인사합니다. 미국식 인사. 제가 청년들과 미국식 인사가 뭐냐면 얼굴을 딱 갖다 대고 얼굴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식 인사. 애들 막 기겁합니다. 청년들 막. 여자들은 안 하고 남자들만. 애들이라도 여자들은 큰일 납니다. 미투 보면서 요셉처럼 깜빵이 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얼굴에 탁 붙여가지고 미국식 인사. 그런데 지난번에 안 하니까 먼저 얘기하더만 목사님 미국식 인사 안 하세요? 이게 벌써 이제 전염이 됐는데. 우리 청년들 진짜 너무, 니들 진짜 대박이다. 가은아 원서 잘 썼니? 그래, 고생 많았다. 참. 그렇게 좀 더 이 관계에 빠지면요, 잠언 6장 11절에 물론 이건 생활적인 가난을 말하지만 영적인 가난이에요.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네 영적인 궁핍이 군사같이 확 온다는 거예요. 군사가 천천히 오면 허구미가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어떻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빈궁이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 빼먹고 기도 생활 빼먹고 성경 읽는 거 빼먹고 자꾸 이게 빼먹고 나면 이게 천천히 오는 게 한꺼번에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한꺼번에 확 무너졌잖아요. 한꺼번에 그렇게 불내렸다가 확 그 데미지로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관계를 부리는 것처럼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보다 훨씬 더 연배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철학기도 했습니다. 정말 9시부터 토요일 날 새벽 4시까지 철학기도 하고 한 1시간 간식 먹고 또 북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40일 했고 부흥회 그러면 4일 했고 낮 성경 공부했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습니다. 가장. 이 70년대 80년대는 2배가 아니고요 5배 6배씩 막 부흥했습니다. 10개의 교회가 40개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부흥했는데 9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이제 꺾이고 코로나에 한국 교회가 지금 한 우리 교단만 해도 10,000개가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아주 어려운 영적인 빈궁 시대입니다. 이제는 풍성한 교회 시대가 지났고요. 겨우 시대입니다. 겨우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지. 간계입니다.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지. 먹어봐. 괜찮아. 먹어봐. 이렇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나 만에 하나 저는 뭐 모르지만 시험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증상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목사님 전화 오는 것도 싫고 누가 뭐 하는 것도 싫고 사람 보기도 싫고 다 불편하고 이 시험에 든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짜증이 나고 다 싫고 이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겨울에 문 살짝 열어놓은 그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와서 감기 걸리듯이 싹 집어넣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서운한 거를 10년 전에 서운한 걸 지금 싹 집어넣고 10년 전에 성도한테 서운한 걸 지금 싹 집어넣어가지고 싹 서운하게 만들고 싹 집어넣어요. 한참 기도 막 하다가도 사단이 그때 그거 생각나? 그때 너 서운했잖아. 이렇게 싹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관계에 마귀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진리의 영 성령 미혹의 영, 악령, 사단의 영입니다. 그걸 그렇게 안다고 이렇게 사단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은 관계라는 표현은 먹이에게 은밀하게 접근해서 느닷없이 달려드는 맹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관계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냥할 먹잇감을 딱 보고 있다가 호랑이가 은밀하게 접근해가지고 확 이렇게 먹는 게 가은아 재밌지? 가은이가 웃고 있어서 이게 바로 관계랍니다. 관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 낚아채는지 몰라요. 싹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에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넘기지 말아봐요. 사탄에게 뭐라고요? 속지 말래요. 그 관계에 속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계책이래요. 이 계책이라는 말을 바울이 왜 썼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마귀가 생각 없이 그냥 다니다가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무너뜨려야지. 그리고 그 사단의 가장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을 딱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게 계책이에요. 그러니까 계략, 계책이라 이 말은 생각 없이가 아니라서 이 사단이요, 이게 인격적인 놈이라서 다 보고 지정을 가져가지고 인간이 가장 그 약한 점을 다 보고 있다가
다 넘어뜨리는, 계책을 가지고 넘어뜨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 사람을 공격할 포인트를 정해놓고 계속 그 약점을 가지고 노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마다 우리에게 약한 점이 있어요.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 사단이 탁 넘어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무지합니다. 이게 전쟁터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신비주의라는 것의 능력이라는 것이 신비주의라는 어떤 말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단은 놀이터같이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을 간계와 모략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마귀의 이 간계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문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말은 간계 그러니까 단수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문은 간계들입니다. 간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관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다양한 별의별 시험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한 가지 일이나 한 가지 사건 때문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데 마귀는 관계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한 사람만,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시험 들어도 이 시험은 도미노처럼 퍼집니다. 남편도 시험 들고 자식도 교회 안 다니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리더들 중에 한두 사람만 시험 들면 교회 전체가 이 시험이 도미노처럼 산불처럼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한두 가정만 시험 들어도 개척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의 관계를 알고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런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냅시다. 어떤 시험이 와도 지는 습관 갖지 말고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나갑시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